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들으심으로 12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섬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사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오늘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정말 주실까? 우리 늘 그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설레임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오늘은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우리 2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오늘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20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거든요. 또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늘 지팡이를 들고 다니죠. 여러분, 그 지팡이의 가치가 얼마 될까요? 그거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지금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모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 순간부터 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정말 붙잡히기 원합니다. 붙잡히는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딱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그 지팡이, 그래서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죠. 출애굽기 4장의 핵심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지팡이거든요. 늘 지팡이를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지팡이를 내밀고 그랬더니 홍해가 막 갈라지고, 지팡이로 바위를 때렸더니 거기서 반석이 나오고, 그 지팡이 그 여러분들이 너무나 정말 중요하게 좀 붙잡아야 될 정말 너무나 중요한 언약들이 있죠. 자, 오늘 우리는 또 3분 구원의 길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이지만 이 3분짜리 구원의 길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또 복음으로 또 하루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복음이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하루를 또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1번입니다. 이번 주리 주일 강단. 이것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이제 각인돼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삶에 이게 완전히 녹아져야 됩니다.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또 성도들과 대화할 때에 이게 자꾸 강단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자꾸 스며들어야 돼. 자꾸 모든 대화 속에서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야기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은 뭔가가 조금 시험이 와서 또 여러 가지 현실 상황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고 있고 지금 삐끗해가지고 지금 뭔가 지금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못 나온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십니다. 아무리 숨어봤자 우리 하나님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낼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셔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릴 때는 그렇게 교회를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저렇게 방황하고 있고 지금 오히려 막 교회 가는 걸 핍박하고 있고.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책임지십니다. 수단과 정말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느 때는 죽기 직전이라도 하나님께서요 다시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신다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욥기서 42장 2절입니다. 욥기서 42장 2절에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신대요. 이 능력의 하나님, 이 기적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작전대로 다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돼야 돼요.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사회생활 정말 잘하고,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정말 호의적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호인이에요, 호인.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폭군이 되어지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사회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이거 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누굴 만났냐? 그 당시에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막 죽였던 아합 왕, 그 악랄했던 완전히 귀신 잡힌 아합 왕을 만났습니다. 이걸 완전 진짜 생명을 걸고 만난 겁니다. 왜냐? 만나서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근데 확신이 있었거든요. 만나는 겁니다. 또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가 된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말씀대로 응답됐어요.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확신 가지고 850명의 그 악한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을 때 갈멜산에서 영적 승리의 확신이 있었죠. 진짜로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들을 딱 기억하면서 오늘 정말로 그 강팍했던 아합 왕과의 그런 만남이 있었잖아요. 만남. 여러분, 모든 여러분 대상자와의 만남, 그 강팍한 여러분 대상자와의 그 만남, 여러분 그런 직장 안에서의 여러 사람들의 만남,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겁먹을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자꾸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아합 왕이겠죠. 오늘 엘리야는 언약 가지고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나는 든든한 하나님 배경이 있다. 당신이 아무리 그래봤자 나는 흔들림 없다.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여러분 만나든지 만남,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 진짜로 뭔가 영적으로 막 싸우잖아요. 밀리지 마세요. 여러분 밀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영적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딱 가지세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이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오직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이 할 수 있대요.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확신까지 확신이요. 여러분 우리가 눌릴 거 없습니다. 어디 여러분 막 잡힐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밀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확신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직장도 가시고 학교도 가시고 사람들도 만나시고 영적으로 싸우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상대해 주시고, 또 여러분 사역도 하시고, 또 여러분 예배도 드리시고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또 여러분 영업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우리는 확신 가지고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하나님 배경 갖고 있잖아요. 그 배경 가지고 우리는 확신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확신 뭐죠?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믿어버려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불확실한가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서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걸 체험하게 하셔서
큰 일꾼으로 좀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 작업하고 계신다.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자녀 문제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여러분 약점 잡히면 마귀는요 자꾸 그걸 공격합니다. 그러던 말던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딱 배경 되어 주시고 여러분 기도가 분명히 응답되집니다. 이런 확신 가지세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여러분 출발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도요 확신 가지고 오늘 가보세요. 영업 뛰시는 분들 확신 가지고 여러분 영업 뛰어보세요. 우리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업도 하시고 여러분 중요한 일들 한번 해보세요. 현장으로 나가보시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 그러면 지팡이. 늘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 그 의미가 뭘까요? 모세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막대기를 들고 있어야 돼요.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세는 노인입니다. 노인이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돼요. 근데 모세 그러면 지팡이가 항상 나와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셨잖아요. 그 떨기나무가 누구죠? 나라고 했죠. 모세. 똑같습니다. 그 떨기나무. 아무 가치가 없고 볼품이 없는 아주 흔한 그 나무. 어때는 정말 쓸모가 없는 그 나무. 딱 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오늘 또 뭐냐? 지팡이입니다. 바로 지팡이가 딱 내 신세죠. 우리 신세입니다, 지금. 지팡이 같은 우리의 인생. 여러분,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이거 없어요. 그 안에 생명 없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생명이 없어요.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러면 가치가 있을까요? 값어치가 없어요. 모세는 나이가 80이었죠. 육신으로 보면 이제 끝물입니다. 끝물이란 끝물.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사용이 불가능입니다. 사용 불가. 쓸모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팡이라고 하는 건 딱 이겁니다. 그 지팡이가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이 지팡이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 나입니다. 나. 이 지팡이가 누구죠?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대상자들. 그 가운데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자녀. 지금은 마른 막대기처럼요. 다 너무 건조해. 웃음기도 없고 반응도 없고 강팍하고 뭔가 좀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너무 딱딱해요. 딱 지팡이죠 지금요.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면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 기도해 보세요. 뭐냐 이겁니다. 이러한 마른 막대기가, 이런 지팡이가 쓸모도 없고 어느 때는 진짜로 그렇게 너무 강팍해져 있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 이 지팡이 콱 붙잡히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일까요? 그 순간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거 진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히는 순간, 마른 막대와 같은, 쓸모없는 지팡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그런 내 자신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붙잡혔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 순간 지팡이처럼 쓸모가 없는 그런 마른 막대 같은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 순간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이 순간에 기도되면 하나님 마른 막대기처럼 어느 때는 강팍하기도 하고 부족한 그 지팡이 쓸모도 없고 생명도 없고 가치가 없었던 사용 불가였던 그 영혼도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쓰임 받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 여러분 자녀 하나님께 이 시간 붙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확 붙잡히기 원합니다. 제가 진짜로 기도하는 중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선우 집사님 음악에 대한 감각이 있거든요. 제가 진짜로 하나님의 그 사명에 완전히 붙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지팡이처럼 메말라 버리고 어느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게 보이고 어느 때는 희망도 없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 순간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4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깜짝 놀란 겁니다. 지팡이 갖다 서 뱀이 됐어요. 이 뱀이 또 모세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한번 잡아봐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지팡이 된 겁니다. 기적의 지팡이예요. 자기가 늘 평상시에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이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이게 모세는 알았겠죠. 지팡이하고 나하고 인생이 똑같아. 내가 이게 늙어 빠진 것처럼 이 지팡이 늙어 빠져가고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메말라 있는 마른 막대기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 순간 오늘 모세가 딱 그걸 잡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또 나옵니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니까요. 이 지팡이가 이제는 보통 지팡이가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고 이 지팡이가요 아주 신성하게 여겨지고 뭐가 거룩하게 여겨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십자가 있죠. 십자가 목걸이 그걸 여러분 신성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건 십자가 목걸이 장식품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 지팡이 이게 또 우상이 되면 안 되겠다. 지팡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 순간 귀하게 쓰임받는다 이걸 말하는 거죠. 어느 때는 다 우리입니다. 여러분 딱 20절을 보세요. 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보세요. 그냥 지팡이가 아니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그냥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냥 사람이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진짜 크신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미 콱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새벽에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기도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히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도, 우리 가족들, 형제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렘넌트가 하나님께 정말 붙잡히기 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완전히 붙잡히기 원합니다. 그 쓰임 받아야 되겠죠. 이런 붙잡혀야 돼요. 자, 이 지팡이가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말합니다. 이 지팡이는 지금 모세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처럼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른 막대와 같은 이런 지팡이가 이제 지팡이의 반격. 여러분 반격 알죠? 이제 반대로는 공격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겠죠. 지팡이가 무슨 일 하겠냐고. 네가 뭐 무슨 큰일 하겠냐고. 이럴 수 있겠죠. 내가 너 아는데 네가 무슨 큰일 하겠냐고. 저 부산 함께하는 교회 저거 완전히 마른 막대기야. 지팡이. 그거 교회 봐. 임대에다가 그 허술한 그 장소에서 오래된 건물에서 그 개척해가지고 그 뭐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어떻게 볼 때는 우리 교회도 그냥 마른 막대기처럼 그런 지팡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지팡이가 반격을 합니다. 반격.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서 시댁 가문 친정 가문 속에서 혹시 여러분이 지팡이와 같은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돈도 많아요. 나는 돈이 없어. 뭔가 다른 형제들 집안 자녀들은요 뭐가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뭐 잘 풀리는 것 같은데 할 말들이 되게 많은데 난 할 말이 별로 없어. 우리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 다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만 그 지팡이의 반격. 여러분 기대하셔라. 여러분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팡이의 반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지팡이가 이제 큰 일을 내러 가는 겁니다. 이제 가장 연약한 사람이 가장 연약하게 보였던 지팡이 같은 이런 존재가 강대국 애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죠. 애국행. 우리가 부산으로 방향을 잡으면 부산행, 서울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서울행,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잖아요. 그렇죠? 이제 모세는 애국행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국으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하나님이 다 정리해놓고 그냥 가라 하는 겁니다.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당나귀에다 태워가고요 애국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꽉 잡고 가는 겁니다. 왜냐 이 지팡이 꼭 나와 같거든요. 이 신세가 꼭 나랑 같아요.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국행. 여러분들은 무슨 행입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친정행. 여러분 친정으로 가잖아요. 한 번씩요. 왜요? 지팡이의 반격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언약 가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믿음 가진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애국행, 여러분 친정행, 시댁으로 향하잖아요. 시댁행, 그렇죠? 또 우리 직장행이죠. 또 우리 지역으로, 또 여러분 사업장, 랩넌트는 학교로 이 가죠. 또 우리가 뭡니까? 필리핀 우리 들어가잖아요. 선교 들어가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우리를 지팡이로 알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를 지팡이로 아는 거예요. 무시할 수 있잖아요. 네가 뭐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웃겠죠. 하지만 그 지팡이의 반격입니다. 어릴 때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진짜로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 자식들은 늘 방황하고 있고 뭐가 내세울 게 없어. 하지만 여러분 그 지팡이의 반격. 지팡이 같은 데 인생이 반격입니다. 애국행을 하는 거예요. 친정에 가서 친정을 확 뒤집어버려요. 시대를 확 뒤집어버리는 복음 가지고. 지팡이의 반격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장 우리 가정 가문에서 가장 연약한 자였고 볼품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셔가지고요.
하나님께 정말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을 보내서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역사를 좀 베푸시려고요. 그것도 보세요 여러분. 애굽행인데 지금 뭘 타고 가죠? 모세와 그 아내와 그 아들들이 뭘 타고 가죠? 나귀를 타고 간대요. 아니 이왕이면 모세가 애굽에서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애굽이 어떻게 보면 고향이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 본적이야 본적. 다시 이제 글로 돌아가는데 다시 이제 고향으로 귀향을 하는 귀향을 하는데 이왕이면 벤츠를 타고 고급 차를 타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딱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쉽게 말하면 나귀를 타고 간다는 지금 말하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구름말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거예요. 경운기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또 지팡이를 들고 아예 다이아몬드 그 반지를 딱 끼고 비단 옷을 입고 화려하게 양복 딱 입고 딱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폼 나잖아요. 폼도 안 나요.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낙이 타고 가는 그 행세를 한번 보세요. 폼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지팡이에 반겨? 여러분 뭐 우리가 돈이 많아서 돈을 가지고 우리가 반격입니까? 나 그거 아닌 거란 생각이에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여러분 바로 지팡이의 반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행을 할 때에 동역자를 부셨죠. 동역자가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도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모세가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모세는 애굽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에 태어났고 애굽의 말 거기에 이렇게 많이 능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히브리 사람들은 그 애굽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그 히브리 말을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아론 형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 하나님께서 아론을 딱 붙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을 할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해서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 딱 동역자가 붙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역자가요 모세의 형이잖아요. 모세는 80세, 아론의 형은 그거 더 많겠죠. 완전히 뭐 노인들이 지금 뭘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막대기다가 또 막대기 하나 아론. 모세가 더 메말라 있는 더 나이가 많은 완전 바짝 말라버린 지팡이 하나 더 붙었어요. 아론. 이 지팡이 둘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반격이라는 반격. 여러분 반격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큰 일 행하십니다. 누구는 뭐 서울대 들어가고 뭐 우리 조카들이 뭐 다 뭐 잘 출세하는데 우리 자식들은 뭐 이혼하고 뭐가 뭐 안 되고 뭐가 안 풀리고 여러분 지팡이의 반격 기대하셔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지팡이 모세와 더 메말라 있는 형 나이가 더 많아요. 지팡이 둘이 만나갖고요. 어떻게 보냐면 출애굽의 주역이 됐습니다. 출애굽의 주역.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거 하시죠. 이거. 하나님께서 메말라 있는 그 지팡이를 딱 붙드셔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출애굽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팡이의 반격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어느 때는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성질머리 더럽고 어느 때는 정말 많은 부분에 좀 허점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반격이 일어나요. 반격. 출애굽의 주역. 여러분을 통해서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이 중독에서 빠져나와요. 또
가난.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지팡이의 반격입니다. 또 우상 숭배라고 써요. 출우상, 출제사. 또 질병이 있습니다. 출질병. 이거 여러분 지옥될 것입니다. 지팡이의 반격입니다. 반격. 여러분과 대물림이 있습니까? 출대물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출애굽에, 출대물림에, 출가난, 출질병에 주역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의 반격.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 지팡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나, 하나님께 붙잡혀버린 내 인생, 하나님께 붙잡혀버린 우리의 사업,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혀버린 우리의 삶, 하나님께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반격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모세한테 아주 젊은 엘리트를 딱 붙여가지고 통역을 시켰으면 더 빠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 더 나이 많은, 더 메말라 있는 막대기 지팡이 하나 더 붙였어요. 아론. 여러분, 지팡이의 반격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무능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영적 문제가 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뭐 기술도 없다, 나는 뭐 특별한 뭐 재능이 없다, 상관없습니다. 무슨 재능이요? 하나님 그거 사용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없어요. 지팡이 같은 나를 꽉 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은혜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하나님께 붙잡힌 지팡이가 되어 지팡이의 반격을 이룰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보고 함께 은혜 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와 같은 지팡이들의 반격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새벽에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지팡이입니다. 우리 지팡이들의 반격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승리한지는 보세요. 누가 진짜 참된 응답을 보는지는 보세요. 여러분, 지팡이의 반격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지팡이들. 여러분, 같이 여러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힘있게 여러분 확신 가지고 기도하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하나님 말씀 우리는 기억하며 확신 가지고 우리는 정말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정말 확신과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지금은 조금 방황하고 있고 교회를 떠나 있고 여러 가지 무너진 사람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책임지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는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확신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엘리야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위기 앞에서도 아합 왕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확신 가지고 우리는 만남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신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확신 가지고 영적으로 정말 싸워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정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모세가 붙잡았던, 늘 평상시에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처럼, 지팡이의 그 신세가 바로 우리의 신세입니다. 지팡이의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팡이는 생명도 없고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고 또 사용 불가입니다. 쓸모도 없습니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는 메말라 있는 저 지팡이, 저 막대기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았습니다. 평상시에 양을 치면서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 나이가 먹어서 늘 의지했던 정말 아버지 생명 없는 그 지팡이 막대기,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그 순간에 귀하게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진짜로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혀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붙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은 하나님께 격에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이신 그 사명에 완전히 붙잡혀지기 원합니다. 그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주님, 마른 막대와 같은 우리의 인생, 정말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자녀,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붙잡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정말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 지팡이가, 생명 없던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팡이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마른 막대와 같은 우리의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위의 대상자들, 우리 형제 가족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붙잡히는 그 순간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떠오르는 사람,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그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지금은 마른 막대기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 순간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그 지팡이가 정말 쓸모없었고 가치가 없었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지팡이가 결국에는 지팡이의 반격입니다. 지팡이가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그 지팡이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 순간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지팡이의 반격. 이제 모세가 그 아내와 또 그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정말 태어났던 그 애굽으로 정말 한번 돌아갔습니다. 정말 애굽으로 정말 애굽행했습니다. 정말 애굽으로 정말 돌아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고향을 떠나서 성공해서 정말 돌아온 줄 알았는데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나귀 타고 정말 지팡이 하나 들고 돌아가는 그 초라한 모습,
다른 사람 볼 때에는 정말 아버지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정말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못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정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에 많은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약점도 많고, 실수가 너무 많고, 많이 부족한 그런 존재, 그런 지팡이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향으로 귀향할 때에, 애국으로 정말 다시 돌아갈 때에 정말 볼품없이 폼이 안 나게 애국으로 정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애국행 했을 때에 지팡이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때로는 연약하게 보이고 나약하게 보이는 지팡이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애국행처럼 친정행, 또 시댁행, 직장으로, 또 지역 현장으로, 사업장으로, 학교로, 모든 만남 속에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지팡이 같은 내 인생이 정말 지팡이의 반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지금 연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정말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그 지팡이 같았던 모세와 또 모세보다 더 메말라 있는, 더 나이가 많은 지팡이 아론이 정말 출애굽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지팡이는,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은 이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통하여서 이제 애국행, 시댁행, 또 친정행, 또 지역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모든 만남으로 파고 들어가는, 학교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이 지팡이들이 반격을 일으킬 수 있도록, 불신자가 놀래고 주위 사람 놀랄 만큼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이제는 개척한 교회고, 연약한 교회고, 건물도 허술하고 시설 환경이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지팡이의 반격입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해서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아버지 삼천제자가 일어나며 정말 우리 귀한 교회가 16군데의 정말 지교회가 세워지고 318명의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가 배출되어지고 정말 곳곳 정말 교회들이 정말 세워지며 정옥과 해외에 함께하는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며 귀하게 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지팡이의 반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 우리의 가정이 가장 연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정말 볼품도 없게 보이지만 우리 가정이 반격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언약까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 모든 가문 사람들이 다 복음화가 되어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정말 지팡이의 반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명문대학을 나오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고의 지성인들이고 많은 걸 배운 사람들이지만 정말 우리는 오히려 정말 배운 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직장에서 모든 삶 속에서 지팡이의 반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지팡이, 언약 가진 이 지팡이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진 이 지팡이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하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반격이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출애굽이 주역이 됐던 것처럼 아버지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역사를 일어나며 출가난, 이제는 더 이상 그 가난에 묶이지 않고 가난에 빠져나오고 출질병, 정말 이제는 질병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주역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우상, 출제사, 이제는 정말 가정 가문에 남아있는 그 우상과 제사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말 일의 주역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출대물림, 그 저주재앙이 후대까지 정말 대물림 되는 걸 끊을 수 있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역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팡이의 반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때로는 핍박을 당했던 우리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문이 현장이 다 복음화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 교사들이 내가 맡은 반 아이가 때로는 지팡이처럼 볼품이 없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지팡이의 반격입니다. 그 아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의 기도 배경과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과 지도 아래서 지금은 볼품없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나약하게 보이고 지금은 그렇지만 정말 지팡이의 반격입니다. 훗날에 이 아이가 어떻게 정말 쓰임받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팡이의 반격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를 정말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지팡이의 반격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 지팡이의 반격입니다. 가정에서 돈 많은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지팡이의 반격입니다.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확실한 전도하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써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오늘 우리 하나님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정말 역사하시고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우리에 적용해서 진짜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팡이의 반격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 인생이 때로는 정말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때로는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남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겠지만 지팡이의 반격입니다. 하나님 언약 가진 자의 반격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반격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정말 기도하는 이 성도들 아버지 형편을 아시고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야,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른 막대와 같은 지팡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또 이 영상을 보내서 또 정말 말씀 듣고 힘을 얻게 하는 일이 또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재단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파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